열의 9사람은 재물과 복을 기원하며 향을 피우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물과 복이라는 것이 실은 선량한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된 자로서 만약 덕행을 쌓고 살아간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에게 길고 긴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는다면 부유함과 귀함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가까이 하거나 손대서는 안 될 3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멀리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운명은 더욱 밝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기운을 얻고자 하고 이 인간 세상에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 즉 훌륭한 덕행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의 상태와 귀하고 값진 인품의 격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그가 행하는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파괴의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복된 기운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를 매우 중시하며 특히 다음에 언급할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결코 가까이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은 복이 그에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품성과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과는 절대로 교류하거나 관계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일찍이 중국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학자인 증국번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실패의 대부분은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 친구를 둔 탓이니 인간관계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느냐 혹은 실패를 맛보느냐 하는 것은 그가 평소 어떤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재산의 유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결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품성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바른 품성이 없다면 차라리 홀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군자와 교제할지언정 음흉한 속셈을 가진 소인배와는 두터운 관계를 맺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됨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며 동시에 친구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낮은 기준선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과 교류하면 마음이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더없이 편안해져서 마치 따스한 봄바람에 온몸을 맡기고 목욕하는 듯한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품성과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마음과 정신은 심하게 소모되고 내면은 극도로 피로해져서 마치 뾰족하고 날카로운 못들이 가득한 방석 위에 앉아있는 듯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일에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들어가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품성이 바르지 못한 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이르기를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결코 취해서는 안 되며 의롭지 못한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공영에 처하는 순간들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마저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돈과 재물에는 각기 그 주인이 있는 법이니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에 대해서는 결코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군자는 재물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것을 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결국에는 반드시 큰 재앙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마치 우리 삶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묻어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폭발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단지 약간의 부정한 재물 때문에 밤낮으로 마음 졸이며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덕행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밝은 미래를 파괴하는 부정한 돈은 그 액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절대 받거나 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도리에 맞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한 도리에 맞는 방법으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푼 한 푼 정당하게 번 돈은 우리의 마음을 더없이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러한 삶 속에서 복된 기운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이라는 신성한 약속 외에 다른 감정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마치 기적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남, 상대방에게 그 어떤 것도 숨기거나 남기지 않는 완전한 신뢰, 단 한 번의 눈빛 교환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교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굳건한 충성심이라고 말입니다. 결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바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변치 않는 충실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설령 나중에 그 관계가 봉합되고 회복될 수 있다 하더라도 배신으로 인해 생긴 깊은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으로 남게 될 것이며 평생토록 두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아픈 매듭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현재의 배우자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일 수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직면했을 때 자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진정한 인품과 책임감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고 길고 긴 복된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배우자를 향한 충성스럽고 변치 않는 마음을 굳게 지키고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명나라 시대의 유명한 교훈서인 요범사훈 리아오판 시슌에는 한 사람의 운명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요 복 또한 자기 자신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결코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덕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며 그러한 마음으로 덕을 쌓는다면 복은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저절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노자가 남긴 도덕경 다오대징에는 무제불량도 우차이부양다오라는 심오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돈이 없으면 돌을 닦을 수 없다 는 의미로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그 본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제불량도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물은 궁극적으로 도다오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형태의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포함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 만물 모두가 돼서 생겨났다는 광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제불량도 도가 재물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당신이 그 재물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개인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제불량도라는 구절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한 푼의 돈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궁극적인 진리인 도를 닦고 깨닫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살아가고 도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일단 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도의 힘이 우리를 앞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며 그렇게 베풀면 베풀수록 오히려 더욱더 큰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힘들여 돈을 번 후에 그 돈을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데 사용하거나 술과 도박
그리고 무절제한 이성 관계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자 천도 티안다온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당신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과보 구오바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수행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중국의 고전 소설 서유기 엑시의 유지에 등장하는 손오공, 당삼장, 저팔계, 백룡마, 그리고 사오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5명의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한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5가지 기본적인 욕망, 즉 탐욕, 탄, 분노, 치엔, 어리석음, 취, 교만, 만, 그리고 의심, 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독이야말로 인간이 겪는 모든 번뇌와 고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 또한 바로 이 탐욕이라는 감정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지나친 탐욕이 없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쉽게 속이거나 기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당신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것 또한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분노심이 불쑥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에서 당삼장은 끊임없는 의심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지며 그는 항상 자신의 가장 충실한 제자인 손오공을 의심합니다. 손오공이 저 앞에 무서운 요괴가 나타났다고 아무리 경고해도 그는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백골정이라는 요괴와의 3번에 걸친 싸움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쓴 손오공을 매몰차게 화과산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합니다. 손오공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심, 즉 지극히 호전적인 마음과 그 누구에게도 쉽게 굴복하려 하지 않는 오만함, 그리고 매일같이 싸움을 일삼는 폭력성을 상징합니다. 저팔계는 끝없는 탐욕의 화신으로 단순히 먹는 것과 잠자는 것에 대한 탐닉을 넘어 돈과 재물, 그리고 아름다운 여색까지도 끊임없이 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오정은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백룡마는 원래 용광의 아들이었으나 불경죄를 저질러 말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 존재로 이는 곧 참을 수 없는 교만함을 대표합니다.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말로 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고 채찍질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는 바로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교만함을 깨뜨리고 끊어내기 위한 상징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을 닦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닦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교만, 그리고 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정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 그리고 당신이 만났던 모든 인연들은 바로 이 5가지 독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당신의 생명은 비로소 더 높은 차원의 경지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경에서는 덕이 뛰어난 사람은 그 덕에 상응하는 복과 분수를 누리게 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에 걸맞은 덕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과정,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 성공과 실패의 엇갈림 등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더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소중한 계시와 같습니다. 인생이란 마치 길을 걸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것을 깨우치고 밝은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순간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피난처는 아직 한 번도 발을 들여놓아 보지 못한 미지의 장소라고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진실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갈고 닦으며 덕을 꾸준히 기르는 사람은 그로 인해 더욱 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 걸맞은 덕을 갖추지 못한 것은 한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불행이자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은 재능의 근본이자 뿌리가 됩니다. 작은 덕으로는 작은 재능만을 감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직 큰 덕을 갖춘 사람만이 큰 재능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덕은 사람됨의 근본적인 뿌리와 같습니다. 사람이 만약 덕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이렇다 할 재능이 없다면 돌을 기르고 닦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덕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돈이라는 물질을 사용하여 당신의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이익을 가지고 당신의 영혼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정신력을 지녔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성의 유혹을 가지고 당신의 덕스러운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평온하고 침착하게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재물을 모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봄에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젊은 시절에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늙어서 의지할 곳 없이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큰 재물을 이루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한 행운이나 교활한 술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한 자기 규율과 능동적인 자세 그리고 끊임없는 근면함에 의존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하며 먹고 즐기는 것만을 좋아하는 자세를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비록 당신이 높은 학력을 갖추지 못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강한 손과 발이 있고 기꺼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후덕재물 H5대 타이우, 즉 두터운 덕행이 만물을 싣는다는 말처럼 덕행은 부유함의 기초이자 근원적인 뿌리가 됩니다. 만약 사람이 덕이 없다면 설령 하늘에서 갑자기 엄청난 재물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릴 만한 복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쳐 지나가 버릴 뿐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직 큰 덕을 지닌 사람만이 큰 재물을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덕행을 쌓았느냐에 따라 그가 지킬 수 있는 재산의 크기 또한 결정되는 것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상인이었던 법녀 제판리오는 옛사람들로부터 성인 쉥렌리오로 추앙받았으며 상인들의 세계에서는 최초로 제신, 차이셴으로 숭배된 인물입니다. 그가 제신으로 불리게 된 것은 단지 그가 엄청난 부를 쌓았거나 뛰어난 사업 수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고귀한 인품과 위대한 덕행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 그는 월나라 왕 구천을 충직하게 보좌하여 숙적이었던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고 그 후에는 미련 없이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무려 3번이나 거부가 되었지만 또한 3번 모두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가난과 역경 속에서 생활한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 시마첸은 일찍이 법녀에 대해 이렇게 평한 바 있습니다. 그는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3번이나 천금과도 같은 막대한 재산을 모두 사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공웅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토지를 마련해 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선행을 즐겨 행하여 위대한 덕을 쌓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복을 쌓게 될 것입니다. 명나라의 위대한 사상가 왕양명은 평소에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복된 기운은 결코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선량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선한 원인, 인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결과, 구호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반드시 그 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덕이 있어야만 비로소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선을 꾸준히 쌓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덕이 충분하지 않으면 재물 또한 모이지 않습니다. 선량하지 않은 사람은 복된 기운을 가질 수 없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재물의 양은 그 사람의 덕행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덕이 크면 클수록 재물 또한 많아지고 그로 인해 누리는 복 또한 더욱 깊고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에 백금 바이친의 가치가 있는 재물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백금의 가치에 합당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천금 퀴엔진의 재물을 누리고자 한다면 마땅히 천금의 가치에 걸맞은 품격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왕양명은 또한 장수창슈의 비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 평안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면 그는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평화롭고 안락하게 오래도록 살아가는 궁극적인 삶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 명상하는 정조와 징조하는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훌륭한 양생법, 양생파 중 하나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위대한 시인 이백 리바이과 송나라의 대문호 소식, 수시, 그리고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 바이주이와 남송의 시인 유규, 루유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많은 인물들이 모두 이 정좌를 매우 즐겨 실천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곧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기르고 수양할 줄 아는 사람이며 마음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 우상류부를 다스리는 주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기르고 닦아야만 비로소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 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 황디네이징 에는 마음이 고요하면 정신 징신 이 몸 안에 머무르고 마음이 어지럽게 움직이면 정신이 흩어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정신이 충만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모두 왕성하고 건강하지만 정신이 소모되고 허약해진 사람은 몸과 마음 또한 쇠퇴하고 병들게 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음과 정신을 올바르게 조절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 그 자체를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경건하고 공경하는 마음가짐과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온하며 건강하게 100살까지 장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직시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행, 엑슈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속성은 한 곳에 쌓아두고 축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며 유통되는 데 있습니다. 유통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는 사람들의 필요와 수요로부터 비롯됩니다. 작은 부푸의와는 개인의 성실함과 근면함에 의존하지만 큰 부를 이루는 것은 어느 정도 운명적인 요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깊고 두터운 덕디계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위대한 성인 공자 콩지께서 제자들을 받아들여 자신의 심오한 도리 다오리를 널리 전파하고자 준비하고 계실 때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의 도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먼저 말린 고기 3묶음을 학비 엑수의 페이로 가져와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서로 수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공자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도 귀한 말린 고기를 바쳐야 한다니 이는 너무나 이기적인 처사가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말린 고기를 가지고 와서 공자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몹시 걱정하며 스승에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스승님, 부디 더 이상 말린 고기를 학비로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스승님의 고귀한 명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승님의 위대한 사상을 널리 전파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자 공자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고작 말린 고기 3묶음조차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인색한 사람들이 과연 나의 깊은 사상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기꺼이 나누어 자기 자신의 수양, 애슈양과 덕행대행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복된 영향력은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수행 슈징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돈에 관한 이야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을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고결한 군자, 준지로 미화하거나 포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진정으로 훌륭한 품격과 높은 덕행을 갖춘 사람이 어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고결한 도덕성을 갖추고 바르고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이며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안정되고 굳건한 삶의 기반을 다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높은 덕행을 쌓은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정해진 운명조차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재산이나 세상 사람들의 칭송과 같은 명성은 본질적으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헛된 명성이나 덧없는 이익과 같이 피상적이고 외부적인 것들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고귀한 품격과 빛나는 지혜를 끊임없이 연마하고 발전시키는 데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일찍이 공자께서는 자기 자신이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것들을 탐내거나 그것을 얻으려고 헛되이 바라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돈이 없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과연 그러한 부귀, 후임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깊이 성찰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로울 212라는 글자는 단순한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깊은 의미로서의 덕행대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지혜를 개발하고 덕행을 쌓아나갈 때만이 재물을 포함한 모든 외부적인 좋은 것들이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끌리듯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오늘 정성스럽게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나무의 뿌리를 튼튼하게 가꾸는 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그 나무는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싱싱한 새싹을 틔우며 마침내 하늘 높이 솟아올라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거목으로 성장하거나 혹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들을 활짝 피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그 나무의 뿌리가 썩어 문드러진다면 그 나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진정으로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반드시 복된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덕을 쌓는 일과 재능을 개발하는 일을 함께 병행해 나갈 때만이 비로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은 단지 돈에 관한 이야기를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더 많은 가치를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더 많은 재물을 획득하고 그렇게 얻은 재산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신의 영혼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책을 읽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한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두 가지 수행, 액슈깅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당신의 정신을 맑고 밝게 만들어 세상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며 돈을 버는 과정은 당신의 삶을 현실적으로 안정되고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결합할 때만이 진정으로 세상에 속된 것들에 얽매이거나 현혹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탁한 기운을 남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돈을 번다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위대한 수행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나눔과 베풀음을 통해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사회에 대한 공헌을 통해 자기 자신의 마음 그릇을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하며 이 소중한 마음을 단련하고 수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단지 당신이 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돈을 번다는 현상을 통해 당신은 어떤 종류의 돈을 벌어야 하고 어떤 종류의 돈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도리에 맞고 정도의 쟁도에 어긋나지 않는 굳건한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삶의 태도 자체가 이미 하나의 훌륭한 수행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에서의 자신의 진정한 사명, 시밍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만약 투자라는 행위가 이미 우리에게 예정된 하나의 수행의 여정이라면 왜 우리는 그것을 더 일찍 시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과연 인간은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정신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과연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기나긴 윤회, 룬후이부의 세월 동안 모든 개개인이 각자에게 상응하는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명이란 바로 그러한 자신의 약점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완성해야 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과 경험들을 통해 끊임없이 단련되고 연마될 것입니다. 그러한 약점들과 마주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모두 우리 내면 세계의 부족함과 결핍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행, 우싱이 서로 상생, 샹성하는, 즉 조화롭고 순조로운 상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인생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은 오히려 오행이 서로 상극, 샹켓하는, 즉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지점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야말로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며 바로 그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도전 과제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물질. 인간은 사실 정신적인 영역에서 물질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 반대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곧 우리 의식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상태가 외부 세계에 투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종종 이러한 이치를 거꾸로 이해하여 항상 물질적인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으면 내면의 정신적인 성장을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물질과 정신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스크린에 투영하는 영사 기사가 상영될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스크린에 비춰진 이미지가 영사 기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적인 부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에야 비로소 내면 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제불량도 우자이프양도. 도를 깨닫기 위한 목적이 아닌 돈은 단 한 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심오한 구절은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제불량도라는 말을 단순히 돈이 없으면 도를 닦을 수 없으며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 구절의 본래 의미를 크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무제불량도의 참된 의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한 푼의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수행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도를 이루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로켓의 각 연료 탱크에 값비싼 황금을 가득 채워 넣는다면 그 로켓은 결코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로켓의 각 칸이 강력한 추진력을 내는 연료로 가득 채워졌을 때만이 그 로켓은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위 연료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재산, 즉 물질적, 정신적 자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오직 수행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할 때, 바로 그때야 비로소 무제불량도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경험들,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산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오직 이 궁극적인 목적에 기여할 때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한정된 생애 동안 진정으로 내면적인 승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에 더 높은 영적인 차원과의 즉각적인 연결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결이 이루어질 때 당신은 자신의 생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갖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당신의 생명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성현의 말씀에 아침에 진정한 도를 깨닫는다면 그날 저녁에 죽는다 해도 아무런 여한이 없을 것이다, 저은다오 시시커이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의 일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한다면 당신의 삶 전체가 이미 명확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생명의 참된 의미와 영혼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모두 수정처럼 맑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영적인 기운을 가진 물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끊임없이 흘러다니며 이 사람의 주머니에서 저 사람의 주머니로 쉴 새 없이 옮겨 다닙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가질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이미 하늘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당신이 필사적으로 돈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스스로 당신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그 돈을 가질 만한 가장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요? 누가 진정으로 그 돈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돈은 마치 스스로 판단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선택하여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돈에는 신비로운 영성이 깃들어 있으니 매일같이 돈이 없다고 한탄하며 불평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그 사람이 어려운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의존하여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은 단지 의식적인 차원에서 얻는 일시적인 위안과 심리적인 지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난을 한탄하고 불평하는 습관은 오히려 당신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절약하는 삶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적은 액수의 돈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써야 할 곳에는 아낌없이 돈을 써야 하지만 쓰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곳에는 단 한 푼의 돈이라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마치 물 쓰듯이 함부로 낭비하고 하나를 벌어서 둘을 쓰는 무분별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설령 당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안의 경제적 기반이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두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당신 집에 금광이라도 숨겨져 있지 않은 이상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그러한 호탕하고 방만한 씀씀이를 기꺼이 대신 지불해 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함부로 돈을 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행위는 곧 당신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모든 재물과 복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부를 축적해 나가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명나라 시대의 상인들이 남긴 현명한 격언을 모아놓은 책 증광현문, 쟁광셴문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새김질은 불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재물은 그 근본이 되는 뿌리로 들어가지 않는다. 은밀하게 속삭이는 비밀스러운 말은 결코 들어서는 안 되며 만약 듣게 된다면 반드시 큰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형제자매가 그 비밀을 듣게 되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될 것이며 친구가 듣게 되면 서로 멀어지고 소원해질 것이며 친척들이 듣게 되면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될 것이다. 돈이라는 것은 본래 선량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악하고 해로운 일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인간 사이의 따뜻한 정이나 혈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면 당신은 이미 돈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마땅히 인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사람이라는 고귀한 칭호에 걸맞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돈 때문에 자신의 순수한 양심에 어긋나는 부끄러운 행동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아무도 당신의 잘못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후덕재물, 호대자이우, 즉 두터운 덕이 있어야만 비로소 많은 재물을 실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재능이 없다면 돌을 기르고 닦을 수 없습니다. 덕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이유 없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재물이나 행운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행운의 순간들은 바로 당신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선량한 마음과 친절한 행동에 대한 우주의 아름다운 보답입니다. 선량함이란 마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와 같습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면 뜻밖의 재물운을 얻게 될 것이며 선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훗날 풍요로운 정신적, 물질적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꾸준히 습관으로 만들게 되면 돈은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끊임없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높은 경지에 이르러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 에너지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근원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곧 에너지의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곧 광대한 우주 에너지와 연결되는 것이며 이는 자기 자신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남김없이 발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며 섬세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과 책임을 온전히 다하는 것이며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진심으로 헌신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생명과학이 추구하는 참된 덕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항상 굳건하고 강력하니 진정한 군자, 준지는 마땅히 이를 본받아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땅은 두텁고 넓어서 모든 것을 포용하니 진정한 군자는 마땅히 이를 본받아 넓고 깊은 덕, 디이으로 세상 만물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요범사훈, 려반시슌 에서도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된 밭, 후퇴는 결코 마음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찾으려 노력한다면 그 느낌과 감흥은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선행, 샨싱을 충분히 쌓지 않으면 훌륭한 명성을 이루기에 부족하고 악행, 이싱을 충분히 쌓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기에 부족하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항상 선샨대를 향해 나아가고 꾸준히 덕, 디에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며 항상 얼굴에 밝은 미소를 머금고 두 눈에는 따뜻한 선의 샤인을 가득 담고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며 인연이 닿는 대로 살아있는 생명을 놓아주는 방생, 방성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샤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덕을 쌓아야만 비로소 재물을 이룰 수 있고 복을 쌓아야만 비로소 가정이 화목하고 번창할 수 있습니다. 돈의 본질을 깊이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여 버는 모든 돈 한 푼 한 푼은 모두 수행, 액슈싱을 하고 도다온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는 모든 공덕, 공대 하나하나는 모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인연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만난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 깊이 감사합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마음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왜냐하면 후덕재물 에이호우대 자이우, 즉 두터운 덕이 있어야만 비로소 큰 것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다온의 길을 걷고 덕대를 삶의 바탕으로 삼아 수행하며 도와 덕의 합일, 암과 행동의 합일, 마음과 지혜의 합일, 그리고 인간과 하늘과 땅의 궁극적인 합일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인연을 맺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함께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